발락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처음에는 안 돼요 해가지고 나중에 돼버렸습니다. 물질의 재물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주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지난 설교에 2차례 주술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조주를 막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 왕은 두 번째 그렇게 됐고, 두 번째까지 그렇게 됐고, 세 번째 이제 장소를 또 바꾸면 바뀔지 모른다 생각하고 세 번째 장소를 부올산에서 다시 7개의 제단을 쌓고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하도록 다시 시도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불신자들, 사단은 장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풍수지리를 보면서 터가 중요하다고 하죠. 집터나 묘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뭘 바꿔요? 이장을 합니다. 묘를 옮겨요. 그런데 이게 좀 곤란한 게 뭐냐면 가끔 또 맞아요. 이게 이장을 해서 잘된 사람이 또 한 명씩은 가끔 나오니 헷갈립니다. 다 틀리면 뭐예요? 틀린다고 말할 수 있고 다 맞으면 진리가 되는데 정말 가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2번 떨어졌을 때 묘터가 잘못됐다고 해서 조상들 묘를 이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됐어요. 누구하고 붙어서 됐냐면 15대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걸 본 이회창 후보가 우리 집도 뭐 해야 되겠다? 이장을 합니다. 16대 대통령 후보로 또 나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맞거나 다 틀리면 좋은데 가끔 맞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이나 악한 마귀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장소를 옮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지 몰라? 이게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발람 선지자는 2번의 저주 시도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주하는 걸 포기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행여 그 작은 빈틈이 있을지 모르겠다. 빈틈이 있어서 저주만 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인생 역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의 마음이 유혹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아둔 작은 빈틈을 통해서 저주만 할 수 있다면 자기 인생 역전을 하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세 번째 저주를 시도하게 됩니다. 부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준비하는 동안,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 번째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절 말씀 보면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은 거죠. 2번을 통해서.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전 2번은 뭘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술, 주술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술, 주술을 쓰지 않고 그냥 저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술이나 마술도 이스라엘 백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첫 번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막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2번째, 왜 그랬을까의 힌트는 9절 말씀에 이가 축복하는 과정 중에 힌트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만약에 발람 선지자가 온 힘을 다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주술과 마법을 걸어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주가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와 주술이 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냥 저주에서 그냥 오면 가벼운 저주를 당하겠지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온통 그 저주와 마법이 다 자기에게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볼 때, 야구에서, 프로야구에서 150km 이상 나오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는 빠른 공을 던져서 타자가 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강속구를 이겨낼 수 있냐면 힘을 빼야 된대요. 강속구의 공은 가볍게 맞추어서 방향만 바꾸면 홈런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요? 원래 그 강한 힘으로 던지기 때문에 자기가 힘쓸 필요가 없이 방향만 바꿔놓으면 멀리 나가게 된대요. 몸만 바꾸면 돼요. 힘을 빼고, 힘 쓰면 안 되는데 힘 써가지고는 절대 강속구는 이길 수 없고 뭐 해야 돼요? 힘을 빼고 정확히 맞춰서 방향만 바꾸면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게 강속구라고 합니다. 어쨌든 발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저주를 퍼붓게 되다가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당하게 돼요? 자기가 다 원박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마술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또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도와줄 때 상대가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전도하러 갔다가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그 집이 합당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머물지만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어줄 때 적게 비는 게 좋을까요? 많이 비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빌어주세요. 뭐 돈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면 인색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고 큰 복을 빌어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어쨌든 발람 선지자는 어떤 마술도 쓰지 않고 저주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을 향해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적인 눈이 확 밝아져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기간 중에 특정한 사람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지만 사명이 끝나면 성령이 다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구약시대가 더 낫나요? 신약시대가 더 낫나요? 신약시대가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쨌든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제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혜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 그 말 그대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 성령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보혜사를 기억하면 돼요. 보호할 보자, 은혜의 해자, 그다음에 가르치를 쌓자.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쨌든 발람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눈이 열려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기 안에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대요.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눈이 띄어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그 애가
갑자기 체험됐던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의 변화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눈이 열려버렸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면 믿을 수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이삭의 형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 나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형이 있었는데 사라와 이스마엘이 누굴 빗박았냐면 이제 갓 태어난 이삭을 빗박하고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결정을 해요?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먹을 양식과 물을 주어서 한 가죽 부대를 줘서 쫓아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물이 다 떨어져요. 거기서 아이가 웁니다.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갈이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이 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과 약속과 함께 하갈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우물이 보였고 샘물이 보였고 우물을 가져다가 먹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완전히 망했어.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샘물이 있었다니까요. 샘물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눈이 어두울 때는 뭐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게 안 보여요.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여서 그 물을 길러다가 먹으니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눈이 밝아지면 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이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발람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그렇게 밝아진 눈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더니 이 민족은 그 전에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세 가지를 예언하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 장막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보면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록 같고 물가에서 자라나는 백향목 같구나.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눈이 안 열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겉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40년 동안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옷 만들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옷은 딱 한 벌 입었습니다. 신발도 딱 한 켤레밖에 없어요. 집도 없고 천막에 살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게 아름다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 옷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고 멋진 액세서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발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쨌다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발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광야에서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힘들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어떤 민족보다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겉에 아름다운 옷, 겉에 아름다운 치장, 겉에 있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이 부러우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 여러분 뭔가가 부러운데 세상이 부러우면 여러분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딱 실패하기 좋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해야 될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발람이 봤을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진 다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지금보다 10년 뒤가 훨씬 성장할 그런 기업, 그러면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나라가 되는 이유는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씨가 물을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분, 물이 중요합니다. 물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급속히 성장할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물이 없는 상태는 뭐라 해요? 메말랐다 이야기. 메말랐다. 가뭄이 되면, 메마르게 되면 뭐가 돼요? 논밭이 쩍쩍 갈라집니다. 보셨어요? 물이 없으면 쩍쩍 갈라집니다. 저희도 가끔 봅니다. 농사지로 가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버려. 바싹 다 마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마치 논밭에 쩍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뭐가 부족해요? 마음의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괜찮은데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이 떨어져서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고 메마르게 되면 조금만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폭발합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아니면 조금만 낙담되고 우울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 뭐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뭔가 어떤 의미에서 바싹 말라버려서 지금 마음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갈라진 마음이 가득 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첫 번째 눈물, 두 번째 땀, 세 번째 피. 이 세 가지 액체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바싹 메말랐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저수지에 물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합니다. 첫 번째, 땀이 흘려져야 돼요. 땀이. 뭐 하면 땀이 흘려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땀이 흘립니다. 땀을 흘려야 마음의 저수가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거나 안 되면 뭐라도 봐야 돼요? 감동적인 영화라도 봐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보라는 게 뭐 이상한 것만 보고 동영 유튜브 이상한 것만 보고 막 게임만 하니까 마음이 바싹바싹 아니다 불 땐 것 같아요. 불 때 가지고 아주 마음이 쩍쩍 갈라집니다.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뭘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마음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뭔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채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지,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점점 마음이 고갈돼 갑니다. 작은 스트레스도 이기지 못하게 돼요. 쉽게 병들고 쓰러지고 지치게 됩니다. 안 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라도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물이 그러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들소의 뿔처럼 강한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소의 뿔처럼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어서 연약해 보입니다. 뭐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모든 것을 부러뜨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누가 싸워요? 그들과 싸운 때 그들과 싸운 줄 알았더니 누구와 나와 싸우냐면 하나님이 신이 나오셔서 싸우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를 하나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 받는 사람, 적으로 두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구로 삼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누구를 적으로 둘 것인가, 누구를 친구로 둘 것인가 볼 때 은혜가 머무는 사람, 하나님 복이 임한 사람, 그 사람하고 적을 지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발람 선지자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뛴 다음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막 성장해가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강한 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발람이 영안이 뜨인 다음에 그가 봤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이게 발람이 또 엄청난 축복을 또 해주니까 누가 열받았어요? 발람 왕이 보니까 지금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이 엉뚱한 소리만 뻥뻥하니 마지막은 최악이야. 얘를 어떻게 얘를 이렇게 불러다 썼는지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열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해 주었어.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좀 있으면 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재물은 내가 줄 수 없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왜 내가 보수를 안 준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준다. 야비한 놈입니다. 자기가 주기 싫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수 주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가 꼭 하는 행동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악한 마귀가 뭔가를 보여줄 때, 우리를 꼬실 때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면 뭐든지 다 밀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뭐예요? 가야 되지 않을 줄 알지만 눈 한번 찔끔 감고 이번만 한번 타협하면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이번만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눈을 찔끔 감고 합니다. 근데 나중 결과는 뭐예요? 이용만 당합니다. 마귀가 절대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마귀가 던져주는 비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비전을 줍니다. 마귀가 뭔가를 보여줘요. 마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 얻으려다가 훨씬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잃고 내줘야지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롭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혜, 보고다. 현장에 가서 점검해 봐야 된다. 꼭 사기당한 후에 뭐라고 해요? 그럴 줄 몰랐네. 내가 진심이면 상대도 진심일 줄 알았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내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면 말씀했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들어요. 뱀처럼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섞고 나서 나중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작동해요? 탐욕과 욕망이 작동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돼요. 속고 나면 어리석습니다. 알고 속아주면 괜찮습니다. 알고 속아주는 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쨌든 발람은 이게 그가 손바닥 뒤집듯이 언약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뭘 알았어요? 발람 선지자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고 발락 왕은 이 사기꾼이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해졌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그 마음속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한 가지를 마지막 더 보게 만듭니다. 1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내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예언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세 차선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발람 선지자가 한 가지 예언을 봤다.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예언을 한 가지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오시는데 지금 당장 오시진 않는데 야곱의 별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스린 자가 오면 모압 백성을 다 깨뜨리고 부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압만 깨뜨리는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라 에돔이나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릴 것이란 그런 예언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통치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두 사람을 예언하는 겁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서 예언 올 통치자는 다윗을 의미하고 더 먼 미래에 올 통치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등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 키가 큰 사람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줄 된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저 같은 사람은 살고 우리 장로님은 가시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까운 근거리 내에 올 통치자는 다윗을 의미하고 먼 통치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전의 왕들처럼 무력을 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에서 구원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누가 봤어요? 수천 년 전에 발람이나 선지자가 성령을 통하여 그걸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될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누구의 도시락이었어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이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요수아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엄마 없이 성전에서 고아처럼 자라는 아이였어요. 다윗은 부모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목동으로 자랐던 그런 이름 없는,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이라는 아주 시골,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그 시대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좋은 집안 출신, 명문대 출신, 화려한 예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집안이 별로여서, 나는 뭐가 지금 좋지 않아서, 뭐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결핍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광주, 교회,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큰 교회가 필요하고 뭔가 많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과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많은 은사와 능력, 지금 발람 선지자를 보셔도 얼마나 많은 은사와 성령에 충만해서, 근데 이 사람이 뭐하는 데 쓰임받아요? 그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 쓰임받는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의 탐욕과 욕망이 그를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뭘 위해 쓰임받지 못해요?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아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은사가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의 탐욕이 나를 끊어간다면 하나님 그때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저수지가 메말랐다면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그 시대의 통로, 시대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